네, 우리 인사하고 오늘 시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주일 예배 드리고 3일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예, 김영훈 전사님 요즘에 육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네, 조금 그런 것 같은데 하민이가 이제 낯을 가리기 시작해가지고 그쵸, 네. 네, 그래서 조금 또 어려워졌습니다. 맞아요. 또 막 밤에 울고 안 자고 네, 그러면 안 또 자고. 재워야 되고 네. 수척해졌어 지금.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시편 83편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83편은 아삽이 지금 아삽이 쓴 시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네. 아삽의 쓴 시의 마지막이에요. 네네. 그래서 아삽은 사실은 뭐 성가대장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음, 많은 시를 이 시편에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아삽의 시가 꽤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배경이 꼭 아삽의 시의 배경이 꼭 다윗과 솔로몬 때, 네, 그러니까 뭐 사무엘 상하 이때가 아니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도 마찬가지로 네. 다윗 시대가 아니죠. 맞습니다. 네, 오늘 시의 배경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오늘 시의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네. 5절에 이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미루어 보게 되면 아마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역대하 2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가 역대하 이제 20장.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인데 네. 이때 당시에 에돔이랑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배경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도 막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맞습니다. 그랬죠. 네네, 여호사밧 왕이 아예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금식령을 선포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때 했던 기도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계의 만민을 모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자신들을 와서 도와달라고 도와달라. 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응답을 하셨는데 응답이 좀 특이했습니다. 어떻죠?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쟁에 너희들이 나가지만 대신 너희들이 할 일은 없다. 하나님 대신 싸울 거다 해서 실제로 역대하 20장의 결론에 가서도 보게 되어지면 전쟁에 참관했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고 전멸해버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전리품을 거두고 돌아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이한 거는 그 연합군의 규모가 얼마나 컸었는지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도 3일이 걸렸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네. 참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연합군의 규모, 네. 또 연합군들이 누구누가 참여했나. 네. 사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네. 세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6절에 보면 네. 나라가 세 개가 아니에요. 넘죠. 6절에 네. 에돔, 그다음 이스마엘인, 네. 모압, 네. 하갈, 네. 벌써 지금 안 나온 그쵸. 그쵸 나오죠. 네. 그발, 네. 그다음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이렇게 나와요. 네. 거기다가 아수르라는 큰 나라까지도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10개입니다. 10개. 네네. 사실 성경 기록에는 10개 나라가 연합했다 이런 건 없는데 없죠. 네네. 여기 사실은 구성원들을 보면 이 나라들 중에서 네. 앞에 6절에 있는 앞에 네 나라는 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쵸. 후예들이에요. 네네네. 네. 그냥 뭐 보면 가족이나 친척 관계가 이렇게 그 자식들이 네. 사이가 안 좋다 보면 땅이나 네. 재산 가지고 이제 얽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막 원수가 돼요. 네네. 지금 딱 그 꼴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눠져갖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네. 야 이거 이스라엘 이 새끼들 다 먹었어. 음. 우리가 좀 빼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고 또 암몬 네. 어떻게 보면 에서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가 장자인데 그렇죠. 네, 이스라엘이 뺏어간 거라고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아말렉은 네. 에서의 아들의 첩에서 나온 자식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또 이것도 얽혀 있어요. 맞습니다. 복잡하게. 네. 암몬도 아브라함의 조카 네. 롯의 후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두로, 아수르 같은 큰 나라나 도시들은 뭡니까? 음. 이 작은 나라들이 혈연 관계에 얽혀서 네. 막 싸우고 투쟁하고 암투를 벌이고 하는 거를 네. 보면서 어떻습니까? 눈 감아주고 그쵸. 니들 한번 잘해봐. 이기는 편 우리 편. 음. 뭐 이러고 있는 맞습니다. 지금 상황. 그래서 이 열나라가 지금 네. 등장하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변 나라들이 전부 등을 돌린 사면초가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면초가에 몰렸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기도를 올리는 것이 오늘의 시편이죠. 네, 네, 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주님 옛날 우리 열조들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거를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역대하 배경도 비슷한데요. 우리가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어떤 사례들을 놓고 그쵸? 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좀 힌트가 되어서 나오고 네.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이랑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은 미디안의 군사들은 13만 5천 명인데 13만 5천 네. 명. 근데 사실 기드온과 함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걸러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300명. 그냥 속이 터지죠. 그렇죠. 네, 이 300 많이 나가도 지금 그러니까요. 모자랄 판에. 네. 지금 그죠? 지금 다 모인 사람이 다 전쟁에 나가도 그래도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해 보이실 만큼 이제 300명까지 추려내시고 아무나 뽑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나 뽑는 것 아무나 같은 뽑아서 느낌입니다. 300명. 네. 그래서 300명 용사가 쳐들어가서 그 13만 5천 명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처럼 그 미디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오렙과 스웹 그리고 적장 그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까지 물리치는 기록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을 말도 안 되는 과정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그 뒤에 또 하나를 얘기를 해요. 네, 지금 이제 기드온 때의 사사시대 기드온 때를 얘기하면서 네. 또 사사시대에 아주 전설적인 네. 여전사, 그렇죠? 그쵸. 사사, 여자 네. 사사 드보라 네. 그리고 바락 네. 이 둘이 만명 보병 10,000명으로 네.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을 물리칩니다. 가능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철병거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네, 전차 탱크. 그렇죠. 네. 옛날 보병은 칼을 들었고 지금은 보병이 소총을 드니까 네. 소총 대 탱크의 탱크. 싸움. 네. 소총수 10,000명 대 탱크 900대의 싸움이거든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도 이거는 그냥 집니다. 그렇죠. 이길 수가 없어요. 900대가 한 방씩만 쏴도 다 죽잖아요. 그냥. 한 방씩 쏘면 10,000명은 그냥 그냥 바로 죽죠. 전멸 네. 할 수 있는 그런 그 전투인데 네.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드보라와 바락이 이겨요. 네. 완전 그래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네. 완전 싹 쓸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이런 사건처럼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네. 승리하도록 해달라는 간구를 지금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적들이 엉겅퀴나 쭉정이처럼 날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별게 아닙니다. 이런 어떤 그 쓸모없는 그렇죠. 풀떼기들 이렇게 막 굴러다니잖아요. 다 말라져 말라가고 네. 그런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네. 이렇게 쑥 부르면 날아가는 것처럼 네. 바람 부면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산불처럼 이 산불이 나면 이게 불을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산불은 나면 그냥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죠. 하죠. 네. 그러면 태풍처럼 네. 태풍도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저들이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저들이 수치를 얻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맞습니다. 사실 악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죠. 그렇죠. 근데 부끄러움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 지금 이게 벌인지 맞습니다. 뭐 기회인지 그니까요. 네, 이런 어떤 약간 저 읽으면서 사실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시편은 대부분 대적이나 원수들을 향한 것에는 거의 진멸에서 끝이 그쵸. 나잖아요. 네. 다 멸망시켜달라고 네. 그러고. 근데 이런 주님을- 표현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아사베 시가 조금 그거랑 좀 약간 다윗 시대의 시하고 좀 다른 면이 맞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하나님의 승리는 자기를 괴롭히는 적이나 악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네.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는 것. 네, 네. 그래서 부끄러움도 알고 수치도 알고 여기 이 자리로 가는 것이 신자에게는 승리다. 네, 네. 지금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8절에는 이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는 일을 통해서 네.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네. 간구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악인들이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그 어떤 그 행위들을 통해서 네, 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네. 이렇게 지금 끝나고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시편 83편의 메시지가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걸 우리 어떤 교회나 네. 신자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사실은 교회나
이 땅의 참된 신자들의 삶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운명 네. 진짜 이제 멸망한다. 아 이제 교회는 남아 있을 수 없어. 끝났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세요. 불씨를 다시 살리고 네. 다시 그 피해 역사를 계속 이렇게 이어오시거든요. 네, 네. 언제든지 항상 그러셨어요. 네. 그 생명이 유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자신이 가장 작고 초라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오늘 시편 83편과 같은 네.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네. 교회와 신자가 마침내는 승리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떠한 그 패배와 어떠한 실패와 망한 상황일지라도 네.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메시지인 것 같고 네, 네. 왜 승리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네. 존귀하게 되어야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전사님 저는 생각을 해볼 때 네. 우리 교회나 신자들이 생각하는 승리가 좀 1차원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자가 잘 되고 인생이 형통하고 또 교회가 잘 나가고 네.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맞습니다. 이런 것을 승리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교회를 둘러싼 어떤 적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얻는 게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법을 어겼어. 네. 그래갖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이제 소송이 걸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 네. 이 땅이 교회 땅이 아닌데 이거는 그쵸. 뭐 나라 네. 거고 뭐 소송이 걸렸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권모술수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네. 이겼어. 승소를 했어. 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그렇게 이런 얘기하는 교회들이 많죠. 이런 게 지금 승리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이게 승리가 아닌데 좀 부끄러운 승리잖아요. 부끄러운 승리죠. 네. 진정한 승리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맞습니다. 김영근 전사님, 진짜 교회나 신자들의 승리 네. 그건 뭘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예. 그리고 누가 봐도 패배해 버린 것 같은 자리, 그런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더라고 하더라도 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붙드는 게 승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누가 봐도 이제 이제 저 정도 됐으면 이제 포기하고 끝났어. 저건 하나님도 망했어. 포기했어. 네네. 너는 저주받은 거야. 막 그렇게까지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한테 어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 한 방이 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주님께 있다는 것, 그것만 신뢰하고 나가는 게 진짜 승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패배가 이제 더 이상 남들에게 비춰지는 패배가 우리 신자에게는, 교회에게는 더 이상 패배가 아닐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참된 승리고, 그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알았는지 이 시편이 이제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기를 저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지금까지 봐왔던 악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악인들을 공격하고 자신들을 공격하고 애워싸고 곤란하게 하는 이들을 심판하고 진멸해내고 멸망시켜달라에서의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까지 나갈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승리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참 자기가 지금 다 망하게 생긴 네. 지금 이제 사면초가 네. 완전히 지금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언제든지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저 악인들을 향해, 적들을 향해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진짜 승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전사님이 말씀하신 승리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네. 이런 구절이 생각나요.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가 네. 뭐 정확한 그건 아니지만 제가 네. 기억이 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 어떤 실패도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붙든 자에게는 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발생하는 어떤 실패나 망함도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참 그게 사실 우리가 솔직히 네. 목회자로 살면서도 승리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삶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맨날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투덜대며 네. 잘 나가는 분들을 이렇게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도 있는데 사실 요즘에 저는 그런 삶을 잘 들여다보면 도리어 실패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변의 목회의 성공, 뭐 유명해진 목사님들,
무언가 많은 성취를 이룬 것 같은 그런 교회들, 네. 이런 어떤 저희가 목회자들이다 보니까 뒤에 이면의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뒤에 이렇게 찌라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듣다 보면 와, 참 인생이 별거 없구나. 네.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 출세가도라고 생각했던 그 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패배하는지, 그렇죠. 정말 모두가 하나같이 죄에 허덕이고 자기 욕망, 들끓는 자기 욕망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걸 볼 때가 많아요. 저는 갑자기 밀양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밀양이라는 그 전도연 씨가 나온 영화의 원작이 소설이죠. 소설인데 네. 알고 계십니까? 네. 벌레 이야기. 벌레 이야기. 네. 이청준 씨가 네. 쓴 벌레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네. 제가 이걸 대학교 1학년 때 읽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신학과 문학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교수님하고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책을 읽고 느낀 점도 얘기하고 네. 뭐 그러는 이제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누는데 교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이 제목이 벌레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기 나오는 사형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셀프 회개하고 용서 다 받은 다음에 하 웃으면서, 그죠? 난 용서받았다. 난 용서받았다. 야, 이 벌레, 쓰레기? 음. 약간 이런 뉘앙스였어요. 다. 네네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래서는 안 된다. 참된 용서와 회개는 형제와 먼저 그쵸. 회개하고 네. 뭐 그런 적용이었어요. 다. 네.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교훈을 뽑아냈어요. 네.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청준 작가가 이거를 벌레 이야기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네. 이 땅의 인간들을 내려다 보실 때 이 얽히고 설켜 벌레처럼 엉키고 꼬여있는 죄와 욕망의 덩어리로 꼬여있는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서 네. 벌레처럼 보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벌레 이야기, 그러니까 성공인 듯 하나 실패, 네. 실패인 듯 하나 성공. 그런 뒤섞인 인생사를 벌레 이야기라고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몸을 입고 오셔서 네. 바로 그 벌레 이야기에 들어오신 벌레가 거예요. 되셨죠. 벌레가 되신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과 살을 섞으셨다는 네.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십자가는 네. 바로 그 우리가 벌레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존재에서 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네. 그 벌레 이야기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다는 거.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승리라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벌레 이야기가 이렇게 떠오르고 저는 목사님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 어쨌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과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른다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스데반도 그렇고 그 모습이 지금 이 시편 저자가 했던 고백한 것과 너무 같은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은혜가 뭔지 아는 거죠. 그렇죠.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자기가 목숨을 잃는 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심인 거예요. 사실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이런 와중에도 예수를 믿고 또 돌이키고 회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붙잡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겉에 보이는 현상들과 교회가 처한 이 시대적 상황 안에서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좌절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고 그 십자가라는 우리의 유일한 영광스러운 키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거기에 좀 충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20편 83편을 통해서 조금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할까요, 전사님? 네, 알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